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셔도 좋습니다. 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례의 여정에서 만약에 내가 혼자 걸어간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리고 힘이 없고 자신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순례의 여정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파트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고, 그분 때문에 능력이 있고, 그분 때문에 자신감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 아까 성령님 환영합니다, 가짜 아니지? 진짜로 말한 거지? 나 진짜로 물어봐요. 가짜로 말하면 안 돼. 성령님 환영합니다, 진짜야? 그럼 성령님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거야. 거짓말로 하면 안 들어가. 하나님 얼마나 잘 아시는, 너무너무 똑똑하신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 방에 알아보시는 거예요. 진짜로 말해야 돼.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셔도 좋습니다. 네.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교인은 될지는 모르지만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령 강림을 우리 모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따라서 합시다. 첫째,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우리 아까 교회가 불렀잖아요. 그 작사 제가 한 거예요. 뭐 음악가가 아니니까 작곡은 할 줄 모르니까 귀뚜라미에다 붙였어. 왜 그러냐? 만국민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귀뚜라미에 붙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아이까지. 그래서 귀뚜라미에 붙여갖고 작사해서 불렀는데 너무 좋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열심히 모이는 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인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쉬나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 쉬나고, 이 말은 같은 뜻을 갖고 같은 의지를 갖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모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는데, 그들이 그 모였을 때의 뜻이 하나였어요. 아무 다른 뜻이 없었습니다. 빨간 옷을 입고 싶다, 파란 옷을 입고 싶다, 노란 옷을 입고 싶다, 아니면 뭐가 먹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이런 각자의 소원을 갖고 모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 다 같이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모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의지를 갖고 같은 마음으로 추구하는 그 뜻이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 그 뜻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할 때에 성령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나 바빠서 다른 기도를 먼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 받으라고 기도할게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성령 받는 것만큼 급한 기도는 없다. 그래서 오늘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땅 끝까지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으려면 말씀 듣기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열심히 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가 좀 길잖아요. 저도 설교가 좀 짤막한데 별로 여러분이 놀라는 것 같은데 설교가 굉장히 여러분 바울 설교 들으면 아무도 여기 안 앉아있을 거야. 밤에 초저녁에 시작해가지고 밤이 휙도록 막 불을 켜고 또 불을 막 몇 개씩 더 켜다 유도구가 그냥 막 졸다가 떨어졌잖아. 얼마나 이 밤 설교를 길게 하면 굉장히 길게 해 바울이. 그리고 말도 느릿느릿한다 그랬어. 말도 느릿느릿하지 설교도 길지. 그러고 맨날 학적으로 쩍쩍하니 여간 사람 알아듣기도 어려운 얘기를 막 해 바울이. 근데도 그냥 그 설교를 들으려고 막 눈을 내가 생각할 때 유도구가 나같이 막 졸린 막 나 눈을 막 까시거든 이렇게 눈을 까시고 들었을 것 같아. 이렇게 까시고 앉아서 들어봐야 되겠다 이러고 들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데 르스드라에 가서 여럿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그 긴 말씀을 듣는 거야. 이게 바울이 딱 주목해 쳐다봤더니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샥샥샥샥 걸어갔잖아. 오늘 이런 역사가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동시에 우리가 참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고 모든 참으로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성령 받기를. 이제 이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맨날 김영은 목사가 얘기하더만 바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가 증인된다고 하더니 여기 지금 사마리아 가서 전하고 있지 않냐고 막 성경을 대면서 여러분 증명을 하더만. 들었죠? 근데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상종도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과거에는 쳐다도 보기 싫고 밥도 같이 먹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막 그러는 거야. 곧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뭘 주느냐? 물로 세례를 주는데 성령을 못 받은 거야. 이 말이 어디까지 이제 소문이 났느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본부에까지 소문이 난 거야.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에도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 줘야 되겠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준 거야. 베드로 요한은 어떤 사람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 성령 충만의 원조야. 여러분 목사님들은 다 성령 충만한 원조야. 우리도 목사님 셋 있잖아. 특히 장 목사님은 충만한 원조야.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도 받아야 된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다 같이 성령을 주시옵소서. 시작. 성령을 주시옵소서. 크게 한번 해봐. 같은 소리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다른 말 일치 안 했어. 다른 병 고쳐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복 받게 주시옵소서 이런 말 일치 안 하고 뭘 달라고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어.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를 딱 하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은 거야. 물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아야 그때부터 예수 믿는 재미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8장 15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어떻게 됐냐면 다 같이 내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남정님이가 하늘산에 가가지고 방언을 받으려고 갔대. 그 방을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막 하는데 자기도 방을 달라고 주여 방언 주세요, 주여 방언 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너무 간절하게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야. 막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자기보다 더 세게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답답해서 남정님 알지 배우 남정님이 그랬대. 아우 주님 저분이 더 급한 것 같으니까 저분 먼저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먼저 방언을 받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는데 무슨 저분이야. 내가 받아야지. 양보하면 안 돼. 이거는 누구한테 양보해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남정님이 참 그때 그 기도를 잘못했다. 내가 성령 받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누가 내가 뭘 받게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딱 하니까 방언을 막 받고 막 몸이 막 그냥 막 진동을 하는 사람의 방언을 룰룰루 랄라 따따따 막 나오는 내가 정말 주일마다 방언하고 싶은데 새신자들이 놀랄까 봐 못하겠어. 우리 목사님 미친 거 아니랄까 봐. 저 말도 못하는 이상한 말을 왜 저렇게 할까 그럴까 봐. 나 혼자 할 때는 방언 기도를 엄청 해.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방언하면 굉장히 기도가 수월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막 기도할 때 방언도 하고 막 몸이 막 진동이 오는 수도 있고 막 몸이 후끈할 수도 있고 막 몸이 시원할 수도 있고 막 몸이 흔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징조가 우리한테 나타나거든. 그때 막 눈이 번쩍 뜨게 되는 것이고 다리가 뻘떡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속에 있는 병이 싹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찬양했잖아.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으로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으려고 했거든 원래는. 근데 이 성령님이 나의 파트너가 되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했더니 성가대가 또 대신 불러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다 같이 해야지. 내가 성령을 받게 해 주시. 시작. 내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늘은 이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자, 성령을 받으면 우리 삶의 여정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 소풍 마치고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나의 파트너가 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파트너가 되시리니 너와 함께 있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사심이요 너희 속에 파트너가 되어 계신다.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성령님 내 안에 계셔도 좋습니다. 진짜요? 정말요? 그럼 계시는 거예요. 이제 계시는 걸 믿으세요. 지금부터 뭐 어떤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서 믿는 거는 웃기는 거야. 그건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믿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셔도 좋습니다. 했죠? 계신 걸 믿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거야.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께서 계셔줬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계실 성소로 비워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모든 정욕과 모든 악한 생각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거하실 성소로 내 마음을 비워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나의 파트너가 되어 주시옵소서. 근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은 그런다고 그랬잖아. 왜 그랬어? 성령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 알도 못하는데 내 안에 계셔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우리 황 집사님도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시킨다고 하겠어?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얼마고 배운 게 얼마인데 내가 시킨다고 여러분 했겠어? 목사님이 시키니까 했어요. 이건 바보나는 소리야. 바보나. 여러분 의지로 한 거잖아. 주님 내 안에 계셔도 좋습니다. 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주님 내 안에 계셔도 좋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한대. 우리는 그를 알고 그를 본대.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구별한 거예요. 이 구별을 갖다 가르쳐서 같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딱 구별해서 거룩하게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 내 안에 계셔도 좋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옛 생각은 다 내어버리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옛 제한은 다 내어버리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잘못된 죄악은 다 내어버리겠습니다. 주님이 거하실 성소로 내 마음을 비워드리겠사오니 주님 내 안에 계셔도 좋습니다. 계셔도 불편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거 믿어지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나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신다. 그럼 박수 한번 세게 쳐봐. 나 성령님이 함께하신다. 자, 순례자의 여정에서 영원한 우리의 파트너 성령님은 영원한 파트너다. 오늘만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이 기분 내킬 때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파트너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파트너 여러분 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파트너가 뭡니까? 짝이 되어서 함께 있는 상태. 사전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파트너가 무엇이냐? 짝이 되어 함께 일하는 상대. 짝이 되어서 함께 일하는 상대가 파트너래. 그러면 오늘 참으로 우리는 성령님과 단짝이 되면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과 단짝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풀 한 포기 뽑는 것도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단짝이 되어 일하지 않으면 찬양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아멘도 할 수 없고 교회에 와서 어떤 봉사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서비스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서비스가 뭐냐? 영어로 서비스는 예배란 얘기야.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보다 더 큰 서비스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서비스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야. 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서비스를 드리는 것은 내가 성령님과 짝이 되어서 일할 때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다. 만약에 성령님이 나의 짝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성령님과 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할 줄 몰라서 못하고,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선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장로가 되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다.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은 내가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선한 일을,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직분을 받는 거야.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것은 성령님과 단짝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뜻을 같이 하고,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다 같이, 성령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착한 일을 진행하시고
착한 일로 마치신다. 성령님은 착한 일을 하시는 거야.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한없이 착한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그 착한 일에 우리는 주님과 단짝이 되어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어요. 저는요 이제 국수 마는데 달인이 됐어요. 달인. 국수를 제가 잘 말아. 어저께 내가 국수를 막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손 좀 봐. 국수 마는 솜씨하고 우리 회장님이 들어오는 찬양 소리하고 박자가 탁탁 맞는데, 내가 혼자 막 그 국수를 갖다 이렇게 그래 놓으면 4명이 갖다 김치 얹고 봐야도 나를 감당 못해. 내가 조금 쉬었다가 해야 돼. 아니면 내가 가서 리필하고 와야 돼. 너무나 이게 내 손이 빨라가지고. 왜 그럴까? 즐거우니까 성령님이 내 손과 함께 계시는 거야.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성령님과 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원한 파트너이신 성령님이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다 그럽니다. 성령님은 영원한 파트너라는 거예요. 그럼 영원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소봉하는 날 동안 같이 계시고 천국 가면 거기서 영원히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영원한 단짝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짝꿍을 아무나 하는 게 아무나 하고 짝하면 좋겠어? 짝꿍 아무나 만나면 골아파. 짝꿍 잘못 만나면 이거 진짜 너무너무 귀가 오염될 수도 있어. 내가 한번 어떤 분하고 차를 타고 6시간 갈 길이 있거든. 6시간. 근데 딱 차에 5사람이 탔어. 내 차에 5명이 탔는데 이 한 분이 6시간 동안 1초도 안 쉬고 얘기를 했어. 나 진짜 귀가 오염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하도 못하고 5시간 만에 한마디 했어. 뭐라고 했느냐? 목사님, 얘기는 좀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혼자 독점하시면 좀 재미가 없잖아. 그랬더니 그래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래, 얘기를 하는 것이요. 또 막 나와. 아우, 내가 그분을 절대 내 차에 대고 싶지 않아. 너무 이분이 혼자 이 얘기를 독점하니까 이 얘기 그냥 같이 얘기를 수거니 받거니 그래 해야 그 재미있는 청자가 있고 화자가 있어야 얘기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근데 정말 우리 주님은요, 시작도 끝도 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계속 우리와 주거니 받거니 하시는 거야. 어떻게 주거니 받거니 하냐? 여러분, 나 기도할지 모르잖아. 기도 잘해 못해. 말해봐. 진짜 기도 잘해 못해. 말은 잘 나오는데 기도는 잘 안 나오잖아. 기도를 딱 하려면 말이 안 나오니까 말문 맥히니까 뭘로 기도해? 방언 기도하잖아. 우리 마리 박권사님이 딱 맞췄어. 방언 기도를 말문이 맥히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 끝나잖아. 말이 잘 안 되니까. 말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성령님과 얘기하는 거야. 주님, 저는 기도 잘 못해요. 제 기도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성령님이 날 대신해서 막 울어줘. 빨리 아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가 울어야 되는데 난 또 눈물이 안 나오잖아. 우리 장 목사님 마냥 오토로 막 기도만 하면 잘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진짜 맘먹고 울어야 돼. 아니면 엄청 슬퍼야 눈물이 나오거든. 근데 이게 눈물이 잘 안 나오니까 어떤 데 내가 깎아봤더니 내 눈을 내가 쑤실 때도 있어. 하나님, 어쩜 이렇게 강팍해서 눈물이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눈물 좀 흘리게 달라고 막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야. 눈물 기도가 안 돼. 눈물 기도하면 한 방에 해결되는데 나도 울면 바로 되더라고. 근데 이게 안 울으니까 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하도 안 우니까 탄식을 하시는 거야. 영희가 저렇게 안 우니 지금 지가 울어야 되는데 저렇게 울고 있지 않으니 지금 지 사업장을 봐봐 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식을 봐봐 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식이 말 안 들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부모가 지금 우리 얼마나 많냐고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탄식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못할 때 성령님께 부탁을 해야 돼. 내 기도를 좀 도와달라고. 그럴 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어주시면 그때 내 마음에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서 눈물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함께 계신다. 쉼비바조라고 하는 히브리 말, 헬라 말을 쓰고 있는데요. 쉼비바조라고 하는 헬라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함께 걸음을 내딛는다 이 뜻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성령님과의 동행은, 성령님과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웨딩 마치를 이루는 것 같다. 우리가 이 웨딩 할 때 어떻게 걸어가야 돼? 같이 살다 보면 우리 서건석 장로님은 걸음이 빠르니까 앞에 확 가고 김희자 권사님 뒤에 따라가잖아. 아니요? 같이 걸어가요? 손잡고 같이 가? 에? 빨리 말해봐요, 장로님. 다행이요, 그러면.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김희자 권사님 이따 솔직히 얘기해줘, 나한테.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떻게, 걸음도 빠르고 승질도 급하니까 같이 갈 거면서 저녁 가서 기다리고 서 있잖아. 어이, 어서 와, 어이 와. 그래서 저 가서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면 그냥 여자들은 왜 빨리 못 가느냐? 보는 게 많아, 가다가. 어디 뭐 싼 거 있나, 뭐 하나. 이게 보는 게 많으니까 좀 해찰하니까 좀 빨리 못 가거든. 가서 꼭 기다리면서 여자는 또 뒤따라가고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만약에 그러면 돼, 안 돼? 결혼 행진할 때 첫걸음 뛰는 거잖아. 첫걸음 뛸 때. 그러면 돼,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함께 내딛는 거야. 함께. 딴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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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딴 이렇게 가는 속이 있나? 어쨌든 함께 내딛는다고 하는 것은 발걸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호흡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님은 우리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느려. 눈치도 느리지, 센스도 없지, 믿음도 약하지. 너무너무 느리잖아. 느리 슬로우 너무너무 천천히잖아, 우리는. 그런데 성령님은 급하고 강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바람도 급하게, 강하게, 불같이 막 그렇게 임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새님 맞박신 쏘는 것 마냥 밍숭 하잖아요. 그런데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은, 성령님은 느림보를 끝까지 기다려주신다. 우리의 걸음이 느린 것을 성령님은 예상하시고 참으로 우리와 함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참지 않으셨다면, 주님 성격대로 막 그냥 빨리 급하고 강하게 가버리시고 너 따라와 하고 막 너 알아서 따라와 하고 나를 그냥 방치해 두셨다면 오늘의 김영희는 없어요. 계속 기다려 주신 거야. 내가 따라올 수 있을 때까지 끝없이 주님은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사랑하는 파트너의 느린 걸음을 예상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심으로 발걸음을 맞추신다. 이렇게 한번 써봤어. 명언이지. 별로 명언 같지 않은가. 내가 아무리 명언을 말해도 나는, 여러분, 내가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테스 형이 아니라 그렇게 안 듣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 명언이야. 다 같이, 성령님은 사랑하는 파트너의 느린 걸음을 예상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심으로 발걸음을 맞추신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심으로 발걸음을 맞추신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우리와 함께 내디뎌 주시는 영원한 파트너 우리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은 순례자의 내면에 내주하시는 은혜의 성령님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 내 안에 계셔도 좋습니다 이랬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속에 계신다.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메노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주한다. 계속 머무른다 이 말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고 내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한눈에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백성은 이제 그 백성들 바로 성령님을 바로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왜 오셨느냐? 다 같이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님도 나를 한 방에 알아보시고 나도 성령님을 한 방에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알아보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랬죠? 몰랐으면 환영 안 했지?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셔도 좋습니다. 성령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방치해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영원한 파트너가 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다 같이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 말로 파라콜레토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곁에 부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법정에서 이제 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이제 선임을 하는 거예요. 돈 안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예요. 가장 유력한 사람을. 그러면 아주 이 사람은 권위도 있고 훌륭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딱 이 채장물 옆구리에 딱 끼고 성령님이 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걸 딱 끼고 나가는 거야. 이게 우리는 말 못하잖아. 말해 못해? 못해. 경찰서만 가도 발발 떨리는데 법원에 가봐 더 떨리지. 여기다 딱 끼고 가가지고 이제 딱 말 못하는 나를 위해서 누가 말하느냐? 이 가장 친한 친구가 다 대변해 주는 거야. 내 말 못하는 것들을 다 얘기해줘서 법정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가 말할 수 없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다 내가 말할 수 없어. 나는 심판의 대상이야. 근데 주님이 다 날 변호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고 다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 너는 의롭다 하는 무죄 선언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번 주 내내 옆구리에 바짝 끼고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야. 성령님 딱 만나면 다른 거 아무도 안 보여. 예수님만 보이는 거야. 예수님만 보이는 거야. 예수만 믿게 되는 거야. 나와 세상은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성령이 오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부르느냐?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나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야.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야. 나의 지배자가 되시는 거야.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런 삶 살기 원하면,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기 원하면
예수님이 책임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이에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디다스코라고 하는 헬라말 쓰고 있는데 배운다 또는 가르침을 받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승이 몸소 행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당신이 나가서 일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치면서 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내 십자가 지고 따라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누굴 보면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몸소 자기가 다 행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말만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진짜 몸소 행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면서 기억난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오늘 일주일 사는데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팍 생각날 때 있어. 큰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내 김영희 목사님은 생각 안 하고 김용빈이만 생각해. 돼 안 돼 그러면? 에? 뭐 노래 뭐 어디 가서 뭐 하는 거는 그냥 달달 외우는데 성경 말씀 하나도 말을 안 해. 찔리지? 돼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딱 기억나갈 때 그때 딱 붙잡고 주여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주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억한다고 하는 말은 문해무는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억하는 정신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억을 성령님이 통제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기억을 성령님이 지배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기억을 성령님이 주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오르면 주여, 탁 떠오르면 주여 이러고 붙잡고 기도해야 여러분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1시간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두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잖아.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마음에 뒀잖아요. 아들이 하는 걸 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건망증,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망각증 이런 것들 다 무력화시켜 버린 분이 우리 성령님이야. 성령님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정신적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 한복판, 진리의 중심으로 인도한다. 이게 진리 바깥에서 빙빙 도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있는 아주 중심적인 사람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 중심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예수 중심. 예수 중심. 진리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 중심에 있는 사람이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중심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지 말고 진리 한복판에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가? 아니 그냥 말해. 말 잘 들어? 안 들어? 정유미 권사님 말해봐 한번. 안 듣지? 잘 안 듣지? 그래 나도 안 들어 사실은. 나도 뭐 정유미 권사님을 내가 망신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세순 권사님은 그 또 나도 안 듣는데 우리 박 권사님은 잘 안 들어.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 가만히 나 부르면 어떡하지? 안 듣잖아. 장로님들도 잘
말 잘 안 들어 우리. 그런데요, 왜 지금 우리가 말 잘 듣고 사느냐 지금. 성령님이 강제로 끌고 가니까 말 듣고 사는겨. 그리고 인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도한다, 아고라고 하는 말, 헬라말 아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강압적으로 끌고 간대. 꽉 찐득이 마냥 붙어가지고 성령님이 날 쫙 붙잡고 안 떨어진대. 안 떨어지고 날 딱 붙잡고 막 안 가면 막 끌고 간대.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뭔 찬송을 부르는 거냐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이걸 부르는 거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마치 내가 간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성령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장래일,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퇴보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미래지향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장래로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로 퇴보하지 마세요.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까 찬양 불렀잖아. 찬양단에서 뭐 불렀어요?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노인들은 뭐 할 것이요? 꿈을 꾼대. 노인들이 말 돼? 근데 말 되는 거야. 왜? 성령님 그렇게 하게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장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또 과거를 뒤돌아보지 마시고 장래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지금보다 잠시 뒤가 더 좋아지고 오늘보단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고 올해보다 내년에는 확실하게 좋아질 것이고 내년보다 그 후년에는 몰라보게 좋아질 것이고 그 후년보다 그 후년에는 깜짝 놀라게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